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꾸 제 은사를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설교가 길어져서 근데 오늘도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니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압축해서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을 보면 A4 용지가 5장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조금 가능하면 빨리빨리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대충 미뤄 짐작해 보면 지난주는 2계명에 대해서 배웠고 그 전주는 1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야, 이것만 기억하셔도 성공인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한번 볼까요? 지지난주 1계명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배웠고, 지난주 제가 이렇게 계속 주보를 이렇게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일정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식.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거냐?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과연 예배자의 중심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지난주에 제가 그런 예를 잠깐 들어드렸는데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을 우리는 일컬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거냐에 관한 내용이 3계명인데요. 내용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비슷한 내용을 전해드린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제가 설교하러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강단,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떨면서 설교할까요? 안 떨면서 설교할까요? 안 떠는 것 같죠? 잘 보신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강단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나 우리는 다 뭐 안에 속해 있다고요? 여기 나온 대로 뭐 안에 속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올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제 표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올라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설교할 때 이건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틀린 말씀 증거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건 설교자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는 회중의 마음에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1시간 앉아있으면 예배 끝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1시간 내가 예배 드려주고 말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저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존경심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칭호, 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왕 또는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0계명의 제3번째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이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가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좀 막 먹고 목 좀 졸다가 또 하면 끝나고, 뭐 그런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불경건한 예배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그냥 뭐 오늘도 즐겁게 기쁘게만 마냥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해야 될,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대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에 관한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들을 성경에서 본 적 있으시죠? 예, 먼저 성경에 대충 약 2570회 정도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용어를 좀 원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엘로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에 2570회 정도 나오고 다 들어보셨다는 그 엘로힘, 무슨 뜻이죠? 예, 엘로힘, 이건 뭐냐면 창조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경은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온 우주 만물을 뭐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의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천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디에만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에만 있어요.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런데 아시는 대로, 다 아시니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예, 말씀으로 만드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온이라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뭐 이런 표현하는 거,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엘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엘샤다이,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표현을 몇 번 들어보셨겠죠? 엘샤다이,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것도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모든 일을 다 능히 행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엘샤다이에 관한 하나님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능히,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뭐 하실 수 있다고 믿었다고 그랬죠?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엘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표현 들어봤나요? 알파와 오메가? 예, 뭐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는 뭐부터 뭘까지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영원히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A부터 Z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알파 오메가가.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 그런 표현 쓸 때 여기서 엘몰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긴 하는데 이스라엘, 특히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내가 뵙기도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건 자주 들어보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 라고 해서 여호와를 좀 다르게 부릅니다. 이것도 제가 언젠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훼, 또는 구약시대에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도나이 들어보셨나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 예,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함자가 어떻게 되셔? 그러면 먼자 쓰십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함부로 부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그 이름에 여호와의 앞글자만,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자음만 따는 거죠. 자음만 딱 따서 아도나이, 이렇게 그들이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밖으로 표현하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아도나이, 여호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구약 성경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할 때 그 주는 다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뭐 이런 의미들로 바꾸어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을 뜻을 풀어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나이다. 혹시 영어가 좀 편하실 분이 계실까 몰라서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게 뭐죠? 뭔 뜻이죠?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로부터 태어나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라고 일컬을 때 그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에 그가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를 사용해서, 또는 여호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신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들어보시면 하실 것 같아요. 여호와 땡땡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아드님이에요. 이름이 뭐냐? 이레예요. 이레. 나중에 말고 보니까 성이 이씨예요. 그 이름이 레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 이건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다 들어보셨죠? 가끔 다니다 보면 간판에 이렇게 무슨 이레 산업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써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 이레가 뭔 뜻이죠? 또 이렇게 보면 또 서이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게 뭔 뜻이죠? 예, 맞다고 해드리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라는 뜻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건 뭐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 이야기하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죠.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럼요, 창세전부터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 이레 말고 또 기억나시는 거 뭐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잘하실 것 같은데.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도 있죠. 샬롬은 다 아시니까. 샬롬의 뜻이 뭐죠?
평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평안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샬롬.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 니시. 니시는 뭐죠?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언젠가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그러면 주로 요즘에는 전투에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쓰지만 요즘에는 어디에 나가요? 주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볼차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자들 운동 경기하러 나가면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외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거 말고 또 하나, 라파. 여호와 라파는 뭔 뜻이죠? 치료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라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 치드누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치드누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많은 여호와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드러내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직 성전 시절에 그들이 제사 드리러 나옴에 있어서 그 제사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어겼을 경우엔 그들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심지어 누구도요? 누구도요, 지사님? 제사장도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든 뭐 제사장이든 아니면 백성이든 누구든 간에, 심지어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되죠. 그들이 제사 드리러 나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외함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예배에 나오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그렇게 무서운 자리냐, 두렵고 떨리기만 한 자리냐? 아니요. 우리가 경외라고 이야기할 땐 두렵고 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가 경외한다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같이 갖고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두려워 떨리며 나왔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부르면 모세는 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모세도 납작 엎드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를 들어 구약 백성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 뭐 선지자든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던 사사들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내가 죽을지도 몰라 도 있긴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이
그게 무서워, 나 싫어가 아니고요. 그 마음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예배 자리에 나와요, 경외함으로 나오셔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그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배드릴 때 잘못된 마음이나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배의 형식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예배의 형식들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형식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형식주의가 뭐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뭐 그냥 앉아서 저 뒤에 앉아서 그냥 빨리 예배 끝나기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어떤 틈간에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식과 우리의 마음과 뜻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형식주의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마치 형식은 화려한데 그 안에 우리의 그런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없어요? 예배는 화려하고 크지 대단할지 모르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예배를 마치 우리가 즐기는, 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농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막 깔깔깔깔 웃게 만드는 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그것이 마치 주객이 전도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막 예배 1시간 동안 예배 드렸는데 막 박장대소 하고 신나게 웃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더니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과연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린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온당치 않은 예배입니다. 예배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마치 예배가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교인들이 다 즐거워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넘어가죠.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질고를 다 짊어지고 예, 그렇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런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기뻐 받으실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나와가지고 막 세상 질고를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웃어! 이렇게 하는 것도 온당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릴 건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인상 탁 쓰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이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 설교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설교가 제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자, 넘어가서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는 그 본질적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각오로 우리의 예배의 예식과 의식들과 형식들과 우리의 내용,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들을 바르게 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곁길로 빠졌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것들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그 세미나를 들으러 왔습니다. 누가 와서 세미나를 했냐면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러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세미나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올라오신 거예요.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냐면, 여러분 하와이안 셔츠 아시죠?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무늬 막 그려져 있는 거요. 하와이안 셔츠 딱 입고 바지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는 바지 입고요. 뭐 넥타이도 안 매고요. 겉옷도 안 입고요. 그러고 딱 올라온 거예요. 강사로. 그러면서 그분이 직접 그러는 거예요. 제 복장이 좀 이상하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복장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복장입니다. 예배드리는 복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만약에 상상해 보시죠. 제가 어느 날 겉옷도 안 입고 넥타이 안 매고 하와이안 셔츠 입고, 예? 그리고 설교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그 제가 멋있는 게 아니고 하와이안 셔츠가 멋있다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가면 그 이제 집사님들, 부장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렇게 교회 입구에 서 계셔요. 예배당 입구에. 그래서 학생들이 막 예배드리러 들어오잖아요. 그분 저 앞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 쓰셔서 복장 검열 이렇게 쭉 훑어보고, 뭐야 슬리퍼 신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와서 뭐 신고 오라고요? 운동화 신고 오라고요. 진짜로요. 그 옛날에 그랬어요. 중고등학생들 중에 막 머리 빨갛게 파랗게 막 이렇게 노랗게 물들이고 오면 그게 뭐냐고,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막 그러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도 아마 그런 세대이실 것 같은데, 우리 여자분들 막 짧은 치마 이렇게 입고 오거나, 그죠? 한동안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게 구두인지 슬리퍼인지 샌들인지 그 어디 애매한 걸쳐있는 신발 신고 오면 그런 거 신고 오지 말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아주 복장이나 또는 우리가 그런 자세들, 마음가짐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막 이야기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흩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올 거냐, 그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거냐,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설명할 때는 그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너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자. 뭐부터 고민할까요? 뭐 입고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얼마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런다면서요. 연초에, 그러니까 학기 초에 젊은 애기 엄마들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 회의 이런 거요. 참관서 하러 가면 내 아이가 수업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뭐부터 고민해요? 머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옷은 뭘 입고 갈 것이며, 백은 뭘 들고 갈 것이며, 뭐 그런 것들이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본대요. 뭐 요즘에 그 인터넷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학부모 회의 있다는데 뭐 어떤 거 입고 가면 좋을까,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우리는 일단 의복을 신경 쓰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입을지, 뭐 화장을 할지, 머리를 만질지, 뭐 어떤 신발을 신을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리는 마땅히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형식주의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옷 매문새를 가다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들을 입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의 그 절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절제하고, 내지는 내가 자유분방하게 하면 어때? 라고 할지 모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계명이 비추어 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이냐, 또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 각자 개인 모두가 다 고민해야 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세요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각자도 본인도 개인도 다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늘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대로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들 가운데 찬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인상 쓰면서 세상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찬양을 할 거냐, 또는 우리가 뭐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들으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받으시겠느냐, 그 찬양도 우리가 그냥 우리 즐거움에 우리 흥에 박수치며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지금 어떻게 받으실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찬양만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한다거나 주기도문을 한다던가 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왜 사도신경 또는 주기도문을 할 때는 천천히 하냐면요, 그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슨 주문 외듯이 옹옹옹옹옹 해가지고 넘어가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도 그렇고요,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한 단어 한 문장을 곱씹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막 이렇게 쭉 읽어놓고 언제 끝나? 아직 다 멀었네. 막 이런 그랬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한 단어 한 문장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리고 나 혼자 막 앞서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회중이 다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거나 주기도문을 할 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신경 줄줄줄 외워서 끝내는 게 아니고,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심으로 담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은혜의 시간들이 있죠. 예배 순서 중에 은혜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봤던 대로 말씀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설교를 잘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저한테 그런 말씀, 제가 그런 고백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은혜 받을 때는 언제냐라는 거죠. 설교자가 언제 은혜 받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설교를 막 하면서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 라고 생각한 적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의 삶을 경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말씀 듣고 한 주간의 삶을 경주하고 그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설교자에게 은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사실은 제가 잘해서, 또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녹여내시면 돼요. 내 삶에서 실천하시면 되고요,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저기 이렇게 문을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고 들어오시죠. 그게 뭐죠? 헌금입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은
이 헌금,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1,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내가 드리는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헌금 앞에, 헌금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땐 감사의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 저는 기도할 때 잘 그 기도를 하지 않지만 과부의 두렙돈 기억하시죠? 예? 그 과부에게 있어서 그 두렙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모든 재산, 또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의미를 담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물이 그런 예물이 되고 그 예배의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말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딱 정리하자면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마치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들을 드리고 나누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또 주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예배들을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은혜가, 사랑이, 경외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